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열심히 인식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뭐를요? 성경. 우리가 딴 걸 읽으려고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에 의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거 배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뭐든지 다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할 때 딱 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 틀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미술을 정말 못해요. 제가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뭐가 되냐면 추상화가 되고, 분명히 색깔을 칠했는데 도대체 처음에 뭘 의도한 그림인지를 모르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어느 날 촬영 시간이 됐어요. 촬영을 만드는 시간이 돼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막 주위에 있는 애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 원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어때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소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럴 때 이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얼떨결에 소도 뒷걸음질하다 뭐 잡아요? 쥐 잡듯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 그림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조소를 할 때 이렇게 철학을 만들 때 먼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뭔가를 딱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뚱뚱하거나 조금 못생긴 사람은 나오는데 사람이 되더라고요. 소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리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뼈대예요. 그 최소한 뭘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른 거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내가 더 심오하게 보거나 조금 덜 심각하게 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모습은 등장을 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철사로 꼬아도 사람처럼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틀, 안경이지 이것 자체로 설 수는 없어요. 절대 이것 자체로 섰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나 성경과 함께 가야 되고 성경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또는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5, 6주 정도 계속 성경 하다음에 복음까지 이렇게 배울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낸 자기 계시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유일한 또 그러기 때문에 이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계시의 목적이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인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가 신약으로 넘어올 때 어때요? 누구를 통과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등생도 우등생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지금 우리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언어를 주시고 때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과 여러 가지 환상으로 주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구약은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좋은 것들의 모형이다. 모형.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자체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이?
누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답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약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것이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거기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이 사실은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디테일한 걸 보기 때문에, 물론 디테일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이 그것을 받아서 바로 구약이 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줌으로써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죠? 기록됐.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모든 경에 있는 예언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야 하리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계속해서 이 44절 45절에 설명했던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계시를 정확히 하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계시가 들어있냐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따라해봅시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자연을 보면서 뿌였네요. 근데 볼 게 없어요. 자, 자연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낄까요? 대자연을 쭉 보면 뭘 느끼죠? 제가 남아공에서 한번 저희 집사람과 우리 자식들은 한국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아공에서 다시 공부를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저 혼자 꼴랑 저 혼자 케이프타운이라는 거를 다른 목사님 가져가고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케이프타운 하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요. 겉에서 보면 산이 어떻게 생기냐면 산이 보통 이렇게, 오늘 처음 한번 써봐야 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테이블 마운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되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얼마쯤 될라나 하고 쭉 올라갔더니 이걸 도는데 40분이 걸렸어요. 이 주위만 도는. 근데 바로 그 남쪽이 뭐냐면 남극 쪽으로 향하는 바닷가인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막 파란 바다가 파란 하늘과 딱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보여요, 끝이.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살랑살랑 되는 이 물결이요, 나를 손질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슉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갈 것 같은 막 충동이 막 드는 거야.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진짜 막 그 파란 게 막 살랑살랑거리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왠지 막 뛰고 싶은 충동감이 막 드는. 그러나 절제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근데 이 대자연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대단.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을까? 딱 외쳤어요. 그럴 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느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와 하고 끝날 때 이 사람들도 무언가 이 대단한 것들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그 대단한 자연을 만드신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그 환경을 보면 야, 이건 그냥 만들어질 수 없어, 이건 그냥 생길 수 없어 라고 느끼게 돼요.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로마서 우리 찾아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이죠.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보는데 자, 로마서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아니 1장 죄송합니다. 약간 혼동을 제가 바다 얘기하는 바람에 혼동을 하는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예, 핑계치 못해요. 어느 누구도 대자연을 보거나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를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든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대한민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으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양심의 법.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의 법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자연과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 지식의 한계는 어디에 있냐면 이걸로는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을 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로 세상을 만드셨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내가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들 그 다음에 수많은 짐승들을 주의 손가락 하나로 그냥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어떤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도 왜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냐면 이 일반 계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해 주셔야 되냐면 특별한 계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좀 설명하자면 그렇다. 두 번째 이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지만 그전에는 구약에서 무엇을 통해서 주셨어요? 구약에서 뭘 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잠을 자다가 뭘 봐요? 꿈을 보거나 또는 이사야처럼 뭘 봐요? 환상을 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 드러나면 사람들이 대충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지금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갔어요. 자기 왕이 죽은 것을 한탄해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팍 열리면서 환상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도 못 봐요. 한쪽으로는 날개를 폈지만 양쪽 두 날개로는 한쪽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쪽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외칠 천사도 그 얼굴을 대면하에 직접 보지 못할 정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광경을 딱 보여줘.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화로다나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에서 천사가 말이야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입술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해진 후에 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고 본다는 것은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앞에 섰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만나고 우리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이 뭐 하나님 공포스럽다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해가지고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은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막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둥과 번개 막 이렇게 막 나팔 소리 막 이런 식으로밖에는 도저히 그 거룩한 임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면서도 조금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말락 야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락 야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뭘 통해 나타났어요? 모세한테도 처음에. 네. 가시떨기나무,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막 타고 있는데 이 전소되지는 않아요.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꿈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실 때도 여러분들 보겠지만 야곱이 있잖아요. 사막에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뭘 봤어요? 사다리 탄데 하나님을 봤어요? 보좌만 봤어요? 사실은 보좌 그 묘사가 없어요. 보좌만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내가 너를 네 부모, 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셨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나시는 것은 거의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모세에게 뭘 비춰주셨어요? 등.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곳이 대부분 천사거나 아니면 말락 야훼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고작해야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쭉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결국 계시를 우리에게 하셨어도 바로 부분적으로만 계시를 하게 되시고 간접적으로만 계시를 하셔도 이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헤르만 바베크 같은 개혁신학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막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계시의 어떤 접촉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라틴어로 복사데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설교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일반 계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의 백성이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의 성취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항상 망각하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꿈이 있다, 환상이 있다, 여러 가지 예언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과 계시가 있다. 그럼 어디를 향할까요? 그 꿈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가 될 수 없어요. 예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 자신의 해석도 불가능하다. 그게 프로페트,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디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Prophet's own interpretation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선지자 자신의 해석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해석이나 사람의 이해로 이것이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 역할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지를 드러내셨는데, 일반적으로 드러내다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또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또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보존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특별 계시를 말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디로 이것을 국한시키냐면 성경이라는 말로 국한시켜요. 물론 특별 계시는 성경만은 아니에요. 뭐 꿈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뭘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이렇게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 구절 알잖아요. 고린도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예,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보내면서 3장에는 너희가 어린아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나서는 4장에는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 것을 당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넘어가는 순간 이게 모든 사상이 자기 마음대로 돼버리고 생각이 마음대로서 뭐의 원인이 돼버려요?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라는 말을 대부분 개혁신학을 갖고 있거나 전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이걸 구약으로 해석을 하고, 따라서 이 구약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요청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의미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뭘 주셨어요? 기록된? 만약에 우리가 구전으로만 우리에게 주셨고요,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걸 성문화 시켰어요. 성문화라는 거 알죠? 글자로, 글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구약은 무슨 언어로 해주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히라어로, 그리스어로 해줬는데, 이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럼 왜 주셨을까요? 왜 성문화를 시켜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매 순간순간 주시면 되는데 굳이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적게 하시고 이것들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구약에 보면 그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8장, 19장에 가면 18장에 선지자에 대한 조항이고 19장에 가면 왕에 대한 조항일 때, 여러분 지난주가 목사님도 그거 설교를 잠깐 하셨는데, 왕의 조항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토라를 필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놓고 계속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문화되지 않으면 기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가지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으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특별 계시. 이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가 들어있고, 따라서 그것들도 이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개혁신학이 지향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날의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게 되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지만 우선 나중에 신약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케. 이거 옛날 버전이라 제가 합니다. 제가 최근 버전을 못 읽어가지고 옛날 버전 개혁 버전으로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지난번에 했죠.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 푸니스토스, 하나님이 직접 입김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데오 푸니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불었는데, 이 불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바람 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선지자 자신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또 연구도 했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의미해서 성경 계시는, 즉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의 계시는 선지자 자신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해석이 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보존이 되고, 따라서 언제 이것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고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으셨겠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말은 곧 누가 모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하셨다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본들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의 역사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계시가 계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고 그것들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는 우리가 절대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칼빈 선생이 그 에베소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주석했냐면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성도를 세우며 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야곱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죠? 어때? 여러분 안 그래요? 훌륭하셨어요. 요셉 같으세요 다? 야곱을 보면 왠지 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그것들을 뭔가 성취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실패하고 나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곱의 꼭 제 모습 같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듣고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형의 팥죽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뺐어. 내가 스스로 뺐어.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장자권 뺏어야 돼. 그러니까 팥죽 배고프게 막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뭘 흘렸어요? 이 향기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배고플 때 짜장김치 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막 침 질질 흘리잖아요. 사실 먹고 보면 별거 아닌데 배고플 때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힘들게 왔어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 거기다 대고 뭘 흘려요? 팥죽 냄새를 살살 흘려요. 도저히 달라고 안 하고는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뺐죠. 그 아버지의 축복은 나중에 어머니와 공탁에서 하는 거지만, 아니 결탁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로 장자권을 뺏은 행위는 이미 팥죽으로 다 이미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에 보면 돌베개에 베고 잔 야곱처럼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두 찬송가는, 이 찬송가는 좀 가사가 아이러니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게 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나를 감싸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그 궁극적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한다. 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다른 건 안 돼요. 성경 어느 것도 어떤 사람들도 온전하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호서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할 것이며, 내가 이거 형통 이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내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찾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 근데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의미는 다르진 않지만 번역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본문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본문은 뒤에서부터 해석해 와야 정확한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토 도키 마제인이라는 구문을 썼는데, 이거는 헬라어를 좀 기초로 하면 다 아는 구문인데 여러분은 헬라어를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적 구문이에요. 목적 구절.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은 한 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를 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은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 여러분, 두려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사람 보면, 와, 딱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언을 막 그 선지자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가면 선지자의 분명한 그 규정이 있어요. 뭐냐? 성취함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함도 없으면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취함이 뭐냐? 이루어져야 돼요. 몇 프로 정도 이루어야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몇 프로 정도 완성 성취돼야 성취됐다고 말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100% 성취돼요. 그리고 험증함이 있어요. 증험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증험함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지난 시간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증험함이라는 거.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나? 아,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구나. 자, 토라로 돌아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토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주신 계명과 율법을 벗어나서 또 다른 예언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중구난방이거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주셨으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지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뭐 미래가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가 보다 느끼지만 대부분 선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역할은 따라해 봅시다. Back to the Torah. 다시 토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겸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요?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에 기록. 특별히 모세의 율법서인 토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을 이 유식한 말로 토라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토라. 네.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나 이 사명자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바다 깊은데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왜요?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이에요. 그래서 그가 싸매어 주신 여러분들이 나아오면 어디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돌아가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요, 뭐처럼 나타나요? 광명하죠. 히브리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 광명한 천사와 천사를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육안으로. 오직 뭐로만 구분해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열매로 안다는 뜻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만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어디 붙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붙어 있어요. 어디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반석 위에 세워라. 그게 연결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양의 털을 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사실 열매로 아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 열매는 뭐예요?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기분이 되게 나쁘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신 분이 8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면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 뒷구절에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럼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된 열매는 뭐예요? 자, 우리 삶에 나타낼 열매 또 해야죠. 사랑. 이게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인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다시 사랑이라 화평.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는 충분히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바로 열매라.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을 해.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굉장히 자비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기준이 돼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활짝.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가슴을 쳐요. 오래 못 참아. 너무 힘들어.
근데 희한하게 성령의 열매와 사랑이 전부 다 무슨 기능을 하는, 여러분 지금 조항들을 쭉 잘 보세요. 어떤 기능이에요? 윤리적 기능이죠. 그죠? 희한하게 성령의 열매인데 무슨 기능이에요? 윤리적 기능. 다시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막 이상한 현상처럼 신비한 현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무슨 기능이에요? 윤리적 기능. 희한해요. 자, 사랑도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말과 뭐 사람의 방언할지라도 쭉 나오다가 뭐라고 그래? 사랑은 시작. 사랑은 언제나 우리 노래하죠. 이 노래에서는 이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네, 여러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이 모든 기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에 옌치 하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어때요? 전부 다 윤리적 기능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원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열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은요,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났느냐, 무엇인가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리고 완전한 영광 자체로 그냥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굳이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신대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여러분 무슨가 어디에 뭐 영화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영광이 돌려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에게 처음 읽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잊어버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성경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반복하는 게 제 임무라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아 하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고 누가 범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노력과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히 영광을 돌린다는 구절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 발이 아름다웠냐면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해놓고 맨날 나쁜 짓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구보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도록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왜냐면 여러분이 없으면 복음이 전달이 어떻게 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뭐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를 주라 시인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도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뭐 하고 있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왜 영광이 되는 거냐면 복음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전도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유일한 방식이 복음 전도가.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요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 왜?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착한 행실로 돌려야 할 이유도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것도 우리가 구원받니 안 받느니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이걸 옛날 구절로밖에 못 이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좀 피셔가지고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서서 뜬금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빛과 한절과 고수를 찔러주기 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내가 좌로 가야 될지 내가 우로 가야 될지 내가 앉아야 될지 내가 일어서야 될지 이 때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라틴어 구절 한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간단한 단어인데 자 페르베르붐 쿰 베르보. 이 뭔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개혁파 신학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이 역사하실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다 피셔야죠. 모르시면.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펴보세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겠어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것. 네, 증인되는 것. 아시겠죠?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네,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어서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몇 가지만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 못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찾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네. 시작.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있게 함으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도록? 주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록이고 그 기록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아까 24장 44절도 읽었지만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예, 모세가 모든 선지자를 부르셨다며 모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냐? 바로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이 나에 관한 얘기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이것이 이 44절에 가면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여기 이제 그 구절이 이게 맥락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맥락인데 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선생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진정한 뜨거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깨달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에 뛰지 않겠어요? 이 다윗이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춤췄던 것처럼 왜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고 말이야. 옷이 벗겨지니까 조롱당했잖아요. 그 사울의 딸에게. 그죠? 그러나 내가 너한테는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윗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을 시편에서 행해요.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길을 열어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처음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은 내가 객관적으로 완전히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 해석을 해줘요.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또는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다시 깨닫지 못했다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명. 예, 조명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에요. 말씀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깨달아지죠. 그죠? 어느 순간 내가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삶에 바르게 살도록 요청하는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니까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명은 해석과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해석.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한다?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부착돼 있으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명을 받을 때 항상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다시?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조명들을 계시로 착각을 하거나 예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을 주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는 어리석기 때문에 깨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의 주관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이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명이라고 말해요. 조명은 성령께서 하시긴 하지만 계시처럼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조명 자체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셔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해석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 말씀에 짝을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종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계시는 성경의 66권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반드시 100% 성취되어야 되고 성취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기능이 뭐냐면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인간의 눈으로 못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사람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시니,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조명이라고 한다. 기도하겠습니다.